주일 아침에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에는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쳤지만 이스라엘의 요압과 아비새와 다윗이 이끄는 군사들에게 피하여 도망을 치고, 또 다윗에게 항복한 아람의 하닷 에셀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기록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듬해에 다윗이 군대를 보내어 암몬을 치게 합니다. 생존한 암몬의 군사들이 왕이 거주하는 라빠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왕성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끈 사령관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합니다. 위압에 의한 간통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왜 우리아가 자기 집에서 자지 않았는지 11장 11절에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다음 날에도 자기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1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11장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이 요압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우리아를 공격 부대의 선두에 나가게 하여 우리아를 전사하게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합니다.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출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의 줄거리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용사인 햇사람 우리아의 충성된 행동과 다윗의 간악한 행동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1인자인 다윗과 2인자인 요압의 잔인한 담합도 부각합니다. 특히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불의와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이 11장 27절 하반절인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12장 7절에서 10절이고요. 그 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가문이 받게 될 징벌까지 예고하셨습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어떤 징벌이 내리게 될 것인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불의와 죄를 완전히 은폐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간통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징벌을 선언하셨을 때에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사건을 배경으로 쓴 다윗의 참의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제 시편 51편으로 가서 펼쳐두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구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구약 839쪽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었다고 쓰고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차례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본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뻐하셨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장 큰 소원은 나라의 번성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번성과 평안이 자기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서도 바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51편 18절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과 예루살렘 성은 같은 곳이지요. 시온이 특별한 장소로 구별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앙 성소가 되었습니다.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는 다윗의 간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시온의 회복과 부흥을 비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간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부제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51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일 뿐 아니라 모든 참회의 길잡이 구실을 한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참회해야 하나요?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면의 고통이 점차 가중됩니다. 그러므로 참회하는 1차적인 이유는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으로 인한 고통을 뼈가 부러졌을 때의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 군화로 촛대뼈를 까인 적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지면 촛대뼈를 까이는 것보다 수십 배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언제까지 고통하게 되나요?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고통합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깁스를 해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사는 것은 마치 부러진 뼈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가중되죠. 나중에는 영원히 불구가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심령이 소생하여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성도가 즐거움을 누릴까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까?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관계의 회복은 마치 부러진 뼈가 다시 붙어 견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뻐 뛰게 됩니다. 춤추게 되지요. 8절에서 다윗이 소원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내주하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가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채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고통하십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탄식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반대로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면 다시 성령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심령의 소생이요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51편의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회개의 근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앞에 자막을 보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그러기 위하여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회개하기 위하여 필히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며 그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자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참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고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못 견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숨깁니다.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우기지요. 그래서 자꾸 회개를 연기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참회했습니까? 오늘의 시편의 표제에 있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온 때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와 참회 사이에는 그 기간이 10개월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실 때까지 다윗은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10개월을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실체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의 실체를 통절하게 자각하는 것은 거룩한 지식인데 이 거룩한 지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 3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아주 취약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1차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막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에게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된 박학과 식물인데, 문둥병자가 완치되었을 때나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에 제사장이 우슬초로 피를 찍어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실체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강조된 단어는 인자와 은혜와 긍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2절은 하나님만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바르게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깨끗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회개일까요? 회개의 바른 태도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오늘 우리가 보이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했습니다. 다윗의 다른 참회시를 보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 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얼마 동안 회개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도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참회 기간을 배경으로 시편 51편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징계에 관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다윗 언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후손들에게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만 아니라 다윗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징계의 시간에 통절하게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한 표현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도록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통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바른 회개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나를 회복하게 하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죄인들에게 회개가 살 길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이 일주일간 진지하게 참회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징표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의 왕성 랍바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라의 평안과 번성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서 먼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 나라의 번영과 평안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최대 위기는 통절한 회개가 사라진 것에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통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회개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회개를 지연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내면 하나님께 교제가 단절되고 신령한 즐거움이 상실되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망하는 것도 회개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쫓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다윗보다 우리는 더 온전하게 참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참여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나의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초음파 사진 MRI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의 죄를 사사치 들추어내는 강렬한 빛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생각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피 흘린 죄, 크고 중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통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남자만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모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사경회는 하루 이틀로 끝날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1907년 1월 8일 주일 밤에 당시 장대현 교회 장로이자 전도사였던 길선주 씨가 1,500여 명이 모인 회중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가운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하나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말일세 라며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리하겠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불,
우리 지금 현재의 돈으로 따지면 15만 원 정도 되겠죠. 미화 100불 상당의 돈을 착복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나는 나의 이 큰 죄라고 합니다. 큰 죄를 고백하고 그 숨겨둔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신뢰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죄 고백이 끝나자 통회와 자복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 회개의 물결은 전 회중을 압도했습니다. 수단 교인들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교인들은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고 온갖 죄악들이 숨김없이 고백되었습니다. 정죄하는 이도 없었고 정죄받는 이도 없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때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회개의 물결은 평양의 거리에 파도치고 있었고 겨울의 세찬 바람도 아는 것 없이 기도의 물결은 마치 폭포와 대양의 파도 소리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한 사람 길순주 장로의 참여로부터 부흥의 거대한 물결이 거세게 일어난 것이죠. 그 부흥이 전국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교회 사가이신 이상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물론 세계의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운동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도덕적 퇴보가 있을 때에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부흥이 헌신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부흥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부흥의 시발점이 한 개인의 영적 각성과 회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 길순주 장로의 회개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 하나, 시편 51편도 같은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절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광복절 7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날 이틀 전에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나라와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힘차게 일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참으로 많지요. 큰 제목만 나열해도 13가지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북한의 위정자들과 동포들과 탈북자들과 지하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한박교회가 한중원 군화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좋은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도록 목장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하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을 위하여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성도의 일터와 사업을 위하여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회개입니다. 국가의 죄, 한국교회의 죄, 한박교회의 죄, 가정의 죄, 나의 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찬송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의 보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둘째는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지연한 것, 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 그래서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결단하는 기도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회복하여 주시면 정말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